오늘 말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소망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전쟁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랫 사람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많이 녹았고 이스라엘 손의 영도로 정신을 아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공포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항상 상대편과 우리 쪽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백성들에게 은혜가 뭐냐,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있어요. 교회는 특별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교회는요.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토록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은혜가 뭐냐면 택하지 않는 자나 악한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니까 그 스스로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삶을 다 일궈내고 지켜나간다고 믿으니까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보심을 받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요. 늘 불안함과 염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아버리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식들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시고 함께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요단서 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주변에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러분 하루길이나 갈 수 있는 광야예요. 하루길. 좀만 더 가면 하루 좀 더 가면 그냥 가나안으로 통과될 수 있는 곳인데 왜 40년을 방황해 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40년을 그냥 멍멍이를 돌리신 거예요. 40년을 돌고 들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저 백성과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동행하고 계신 사실을요 계속 듣게 하신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소식만 듣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저 백성들은 저 신이 함께하고 있어. 저 신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 백성들이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 이미 뿌리 깊게 그 백성 가운데 뿌리 박히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왕들에게 공포심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흥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너희들이 보여지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룩한 전쟁임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려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아멘. 여러분 앞에 1절이 있었기 때문에 2절이 2절과 3절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구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선의 표피를 잘라내는 게 뭐냐면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이라는 고백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할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대표인 남자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는 할례의 개념이 뭘로 바뀌었죠? 세례로 바뀌었어요. 세례. 오늘날 세례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실을 이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뭡니까? 나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2주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2주간. 그래도 하나님이 2주간 그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세례받은 백성들,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세례를 받은 백성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똑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할례의 원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난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하께 살겠습니다.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생사화복, 내가 죽음과 생명이 여호와 앞에 있고 내 화도 내 복도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고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의 삶이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싯돌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한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오늘 나중에 4절 5절에서 나와 있어요.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걸어가고 행위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적군을 맞이해요. 그 적군은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사단과 죄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이게 시뜻대로 우리에게 와요. 죄가 우리에게요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오죠. 위험한 신호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험 신호를 감지하여서 우리 몸에서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뭐가 발동하죠? 백혈구가 발동해서 그걸 뭐 질병과 싸우니까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치 죄는요, 악한 사단은요, 암세포처럼 다가와요. 인갑해서 다가와요. 나 괜찮아, 나 있잖아, 너 편이야, 나 너 괜찮아, 너 사랑해, 나 너 돌보고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 속에서 죄가 마치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생명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의미를 자꾸 퇴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게 너의 생명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을 위협받으면 뭐부터 나오냐면 자꾸 반론하게 되고 자꾸 투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우리는 삶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예배소서 6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사단과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싸움은. 싸움의 취지를 자꾸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싸움답게 살지 못하면요, 나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는 그 할례의 고백을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자꾸 삶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로 싸우게 되고요, 그 문제에 함몰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외부적인 것이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어려워요. 외부적인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걸 지켜주셨다는 걸 하는 확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절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단 아모리 서편에 있는 모든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 왕들을 두려워하기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할례만 바라보고, 그러면 두렵게 되는 거죠. 당장 내 할례를 하게 되면 내 가정을 지킬 수 없어. 할례를 하게 되면 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없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외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자 교회인 거예요. 할례와 세례는요, 우리 새 언약의 표시이자 인칭인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받게 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4절부터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시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를 행하였더니 그들의 해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는 자가 되었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할례를 다 받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동하고 멈췄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이 갑자기 멈춰요. 싹 가라앉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진중에 따라오고 있는 모든 12지파들이 당장 멈춰야 됐어요. 구름이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멈추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이스라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언약궤, 성막이 중심이 되었어.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너 인생의 중심이 되라는 것을 언약궤와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장중을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은 80도가 넘습니다. 80도가 넘는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시고, 또 저녁에는 영하 80도 넘게 내려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멈추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한 곳에 머물더면 오래 머물지 못했어. 2주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최소 2주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라는. 14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할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날이 1월 14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지키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은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밤에 여러분 건물을 지키는 건 세컨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낮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름 기둥 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단지 2000년 전, 1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돌보심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8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표하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는. 애굽의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 속했을 때 애굽의 우상을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수치예요. 여러분, 애굽의 가장 유명한 신이 뭐냐면 소예요. 소가 애굽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에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우상신이 바로 황소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이 황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수치를 여기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노예살이할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이 믿고 있던 그 신을 나는 그 수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수치이지만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고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방어하게 하고 유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이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벗어버리고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전에는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뱀을 보내셔가지고 녹뱀을 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는데 그 녹뱀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따라갔는데 그런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할례를 받은 사람들조차. 근데 그 2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너는 나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셔서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굴러가게 하셔서 이제는 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자 내 백성이자 내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할례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요,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세례받은 자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거예요. 생명을 위협할 때마다 생명의 주인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초계같이 왜 생명을 버리고 왜 죽은지 아십니까? 세례의 삶을 그가 완전히 각인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동기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된 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의받은 삶,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자의 삶인 것인지를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인 세상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례의 원래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도들은요, 마음에 이 세례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36장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뭘 말하느냐면 성령 세례를 또 다른 제2의 세례로 말해서 구원의 표시로 말하는 교단이 생겼어요. 그게 오순절 교단입니다. 세례는요, 물세례와 불세례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장로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오순절적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새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에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내 모든 것이란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세례를, 성령을 또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세례 받았는데 또 구원 받았는데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국교회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 받으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고 계셔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제가 5일 때 교리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례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2절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길갈에 진쳤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레가 되었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수치를 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인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받고 뭐합니까? 유월절을 지켰어. 유월절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뭔지 아십니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례의 가치도 무시해버리고 성찬도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뭡니까? 내가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는 다짐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제가 매번 주보에다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찬을 준비하십시오.
거룩하게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성찬을 준비하는 기간이요, 거룩한 기간으로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오늘 어떻게 지키냐면 1년에 한 번만 고난주간으로 이 날을 그냥 퉁쳐버렸어요. 그래서 사순절, 카톨릭의 잔재인 사순절을 지키면서 그날만 40일만 조금 거룩하게 살면 돼. 아니면 한 주간 고난주간만 그냥 괜찮게 지키면 되는 식으로 이 날을 그냥 축소시켜버렸어요. 카톨릭화된 신앙을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증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6월절이 신약 시대로 와서 바로 성찬의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지킨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구원의 새로운 의미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지만 고난을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가나안을 추구하면서, 천국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뭡니까?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전쟁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거룩한 전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수반하는 입장에서 성찬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나누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것도 은혜이지만 만나가 그친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기적을 누렸어요. 조금만 아침에 눈뜨기 내리면 만나가 소복하게 쌓여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제는 내가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렸는데 이제는 가나안에 네가 들어가면 그곳에 수산물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내리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게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는 모든 은혜가 일반 은총인 거예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쳤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통 천사라면 절대로 무릎을 꿇고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세 천사가 찾아왔죠.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그들을 환대하고 떡을 그들 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지금도요 이방 사람들 대접하는 걸요 천사를 맞이하는 것처럼 대접하는 것을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외국 사람이 오잖아요. 함부로 외국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사는요 단순히 오늘 지금 나타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보통 천사가 아니라 오늘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호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자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떨기나무에서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신약에 말씀하신 거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동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곳이 땅에서 바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거룩한 전쟁과 함께 내가 너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의 주제가 뭐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사학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동행할 거라는 말씀을 이루시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1장 혹시 기억하세요?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거룩한 땅인 거예요.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해서 살겠으며 하는 고백과 다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주만의 삶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서 진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오는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군대 장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하고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의 광야 속에서요, 물을 마시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찾으러 가다 보면 그것이 신기일 때가 많아요. 찾으러 가다 보면 그것이 물인 것 같은데 물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영원한 도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도움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자꾸 이걸 잃어버리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씨름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자녀, 우리 모든 부분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일생 되신 분처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또 칭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 인생의 모든 순간들마다 이 광야 같은 순간들 속에서 물을 찾고 애를 쓰려 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으는 황홀함을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십니다. 그 고백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